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워런 위어스비의 책을 제가 또 묵상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역자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깨달은 원리가 있다. 그 원리는 바로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 원리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려주고 함께 해줬던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이런 원리 속에 했더라면 참 내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목회를 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의 원리에서 그 주제 문구처럼 했던 것이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누구 자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노트 뒤에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교 노트 다 받으셨어요?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이쪽도 있고 저 뒤에서 좀 수고 좀 해주셔서 설교 노트 없으신 분은 손 들고 계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할 것이 이제 세 번째 원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역자. 우리는 뭐라고요? 사역자. 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가졌어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배라고 했죠. 보배라는 것은 6절을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을 보면은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 빛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그랬죠? 이 보배가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 그래서 귀중한 이 보물, 값진 것, 귀하게 간직된 것이라는 뜻이 보배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보물 창고라는 단어도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트레저라고 하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단어가 트레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물,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보물보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가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보배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굽니까? 질그릇. 질그릇으로 된 흙으로 만든 그릇,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이런 뜻이 질그릇인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 여기 PPT에 있는 깨지기 쉽죠? 예, 안에는 뭔가 빛이 발산되는 것 같은데 깨지기 쉬운 그런 도자기입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고 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그릇입니다. 평범한 그릇. 여러분 집안에 그릇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옛날 어른들을 보면요, 집안에 가면은 그릇 찬장이 따로 있어요. 그릇 찬장. 그래가지고 귀한 그릇들을 다 거기다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아요. 다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면 다 꺼내가지고 씁니다. 꺼내가지고 써요. 아니 귀한 그릇을 거기다가 뭐 넣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써야지. 쓰는 그릇이 진짜 그릇 아닙니까? 쓰는 그릇? 근데 그릇도 뭐 여러 가지로 그릇이 많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필요한 그릇. 예.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고 귀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릇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값싼 질그릇이 일상생활에 흔하게 사용되었어요. 외적으로는 초라하지만 귀한 물건을 그 안에 숨겨놓기도 한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뭘 숨겨놓냐면 금화 같은 걸 숨겨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이런 질그릇에 비유한 겁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그리스의 고린도 유적지에 갔더니 그 질그릇 가게가 있더라고요. 질그릇 가게가. 예. 근데 그 질그릇 가게를 보면서 고린도의 문화가 그 질그릇을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그런 도시입니다. 질그릇은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알아들은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인간이 외적으로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보배,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 맡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사역들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배를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 맡기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분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 자, 사역의 세 번째 원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로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전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파이프처럼 수동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자원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그 자원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경험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섬김은 결국 고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뭔가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또 여러 가지 고통에 임하면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통로라는 점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때문임을 알 수가 있죠. 선제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 됩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경험된 사랑의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게 흘러넘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이프가 아니라 통로라고 해서 파이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통로가 되어야 돼요. 사랑 없는 섬김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되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구절은 아무리 대단한 섬김과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요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고갈, 탈진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면서 단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변으로 흘려보내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갈릴리 호수도 갔었고 그 다음에 사해도 갔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갔더니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와 식당에 점심을 먹는데 그게 이제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 물고기 뭐 갖다 놓고 베드로 붙이면 베드로 물고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먹었습니다마는 그냥 고등어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어요. 물이.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를 갔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녀요. 소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물이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혀 있거든요. 우리는 막힌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통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통통 튀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야 돼. 통로.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고슴도치. 고슴도치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나요? 만지지 못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 특별히 교회나 우리 목자들은 잘 알 거예요.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표현은 고슴도치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하기 꺼리고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매우 날카롭고 방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카롭고 방어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면 찌르고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일부러 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통 내면에 상처가 많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가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둘이 교제를 하다가 조금 상대방이 이상하다 그럼 먼저 차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먼저 차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미리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보면 방어적이죠. 방어적. 그런데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반응이 아니라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고슴도치 하면서 이렇게 쏘면
그러면 반응이 아니라 훈련의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훈련의 기회. 우리의 본성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피하고 싶죠. 반격하고 싶죠.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로. 워런 우에스비 목사님도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숱하게 만난 거예요.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반응하지 말고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었을 걸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결과보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거보다도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우리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없이 그 사람을 감당하려 한다면 결국 사역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워런 우에스비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즉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아셔요, 주님은. 그런데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발을 씻기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생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조반을 먹게 한 다음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고슴도치 같다고 그래서 내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지만은 사마리아로 꼭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나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물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목요일 날 전도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라클 모닝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야기할 때 상처 많고 방어적인 여인을 기다려주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셔서 그 여인과 의도적으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지도 친 이런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깊은 사랑의 갈망을 보시면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못되고 반항적이고 고슴도치 같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랬을 때에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한 성품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필요한 성품이. 사랑은 무장한 마음을 풀게 합니다. 풀게 해요.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가스도친 말을 하고 무안을 주고 부끄럽게 했던 사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저에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참았다는 거예요. 그 수모를 참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먼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반응,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분이 주례사를 하는데 그런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소프라노를 하면 남편은 테너나 베이스를 해야지 같이 냅다 소리 지르면 이게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편이 이제 하이 테너를 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냅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딱 낮춰서 알토로 쫙 받쳐주면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게 필요한 거죠. 사랑은 무장한 마음을 풀게 하는 거예요. 풀게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가시 너머에 있는 진짜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적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라는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사역의 현장이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성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과 감정을 극도로 시험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역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무섭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서워져요. 그 피하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펄쩍 뛰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는 꼭 담임 목사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 가서 멤버가 되고 싶다고.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딴 데를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딴 데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딴 데 가셨는데 아주 좋은 교회를 찾아간 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를 찾아간 분도 있어요. 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장로교회 가지 않고 침례교회를 찾아갔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서 펄쩍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죠.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게 담겨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보배를 담아두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무너뜨리려는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기회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예. 오늘 미역국을 제가 2그릇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2그릇 드신 분들이 졸릴 수도 있으니까 졸리시는 분은 저 뒤에 가서 벽 잡고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 안에는 문제적인 사람과의 갈등, 상처, 오해, 억울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어도 좋아요. 문제적인 사람과의 갈등, 상처, 오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억울함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탄은 갈등을 일으켜서 완전히 두 사람을 다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목적이 파괴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육적입니다. 세우려고 하고. 잠언 27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때 뭘 통해 다듬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SNS에 보면은 어떤 것이 그렇게 많이 보냐면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구 몇 개 가지고 집 짓는 거,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참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도구 몇 개 가지고 말이죠. 집을 짓고 하는데 정말 무슨 맥가이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다듬으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쇠가 쇠를 갈아서 날카롭게 하듯이 거친 성격이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 이렇게 다녔던 아이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크리스찬 세계에서만 있으니까
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절제하고 문제 해결을 알고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 주변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욕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접속사가 욕이야. 그냥 접속사가 욕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많았어요. 뭐 책가방 열어보면 책은 어디 가고 자전거 체인이나 놓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주변에 뭐 좋은 사람, 거룩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쇠가 쇠를 이제 서로 다듬으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온건합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뭐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참 좋은 것이 저를 군대로 오라고 하더니 운전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줘서 운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월급 줘가면서 운전병으로 지내는데 지난번에 한번 대구를 내려가면서 우리 강경 대표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분도 수성부 출신인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대구까지 서너 시간에 걸리는데 군대 얘기하다가 계속 간 거예요. 수성부에서 얻어맞은 얘기, 노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듬어 그 군대 가면은 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팔도 욕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팔도 욕들이 제주도 욕, 경상도 욕, 전라도 욕, 경기도 욕, 서울 욕. 서울 욕은 뭐 고상한 줄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주 막 진짜 뛰쳐나고 싶을 정도예요. 거룩한 신학교만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더니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두들겨 패고 말이죠. 뭐 화장실에 가서 앉지도 못하고 용변을 봐야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이제 뭐 회식한다고 술 갖다 놓고 먹으라고 윽박지르고 노래하라고 막 갖다가 들이밀고 말이죠. 병에다가 숟갈 꽂아 놓고서 마이크라고 갖다 내놓고서 노래하라고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욕입니다. 욕. 선임하사도 욕. 다 욕이에요. 장교도 욕. 다 욕이에요.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밖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욕하진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 이게 욕이에요. 저는 그 이상의 욕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3년을 잘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불편함과 마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편함과 마찰. 그래서 문제적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드러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매님들, 우리가 이 부드러움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개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이 자매님들은 더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드럽지 못한 거야. 갑자기 해병대 조교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적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났던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요 잠이 그렇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다가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요즘에 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뭐냐면, 그런데 이게 종종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끔가다 있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종 있게 되겠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어졌죠?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문제적인 사람도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반응을 기대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고마워하기를, 응답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정반대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침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거나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강제하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는 강권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constrain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nstrainus. 이게 그리스 원어를 찾아보니까 수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방에서 붙잡다, 둘러싸다, 압박하다, 몰아넣다, 억누르다, 제어하다, 어떤 방향으로 강하게 이끌다, 추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제하신다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누르는 느낌보다는 내면에서부터 강하게 작용해서 어떤 행동이나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원어적 의미는 사방에서 붙잡다, 억누르다, 밀어내다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강제하다가. 이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떤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의 책임 있는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되는 겁니다. 의지의 결단.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 결단이 흘러가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눈물 나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의 통로로 남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의 통로로 남는 것.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돌아서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13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통로로 계속 남아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내요 사역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을 심고 기다리며 그분의 때를 신뢰할 뿐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통로. 하나님은 사랑의 통로가 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내면의 기쁨과 감사, 풍성한 은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 빠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 힘들어질 때, 사역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맡고 있고 뭘 하고 있을 때 힘들어질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진정한 사역자는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인의 성장을 위한 3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 묵상, 세 번째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기도, 묵상, 시험, 실현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역이 고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목사는 그러잖아요. 월요일날 도망갔다가 토요일날은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러나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항상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항상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통해 주님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들을,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는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꼭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따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